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455쪽이 되겠습니다. 392쪽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쟁 사회라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로 인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이 우리 고3들 또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인데 참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는지 그들의 그 젊은 시절을 다 그냥 빼앗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인 거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김,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틀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잖아요. 내 친구를 이겨야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동료를 이겨야지 내가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경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김은 그런 이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생존 경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무슨 스포츠에서 이기는을 말씀하고 있지는 더욱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김의 상대와 우리가 말하는 이김의 상대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김은 어떤 것일까요?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5장, 6장,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김의 대상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생내생자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오른뺨을 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켜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뭐까지 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겉옷까지 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김은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이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은커녕 그것을 상대방 걸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리를 가져는 자에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는 거예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과 예수님의 이김이 같아요, 틀려요?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많지 않아요. 너 아니면 나예요.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기면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대적인 이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쓸 당시에는 주 90년경에 이 요한 1, 2, 3서를 썼는데요. 그 당시에는 외부적으로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한 300년에 걸쳐서 굉장히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 거의 잡아 죽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늘 핍박 가운데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삭갈리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핍박이 있죠. 안으로는 이단이 들어와서 어지럽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외친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오늘날은 겉으로는 유혹이 많다는 거죠. 핍박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건들이 너무 많아요.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진짜 신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김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김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이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뭐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인 거예요. 마귀들, 악한 사탄들,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게 뭐예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어두운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어두운 세력들이 지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욕심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멸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풍조, 악한 것에 영향받는 것, 내 욕심 따라 사는 것,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월 12일자, 올해 11월 12일자 교계신문 중에 가스펠 투데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지난달 그 14일 정도에 남양주시에 있는 수진사 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어떤 여인이 불을 놓아가지고 화재를 방화를 했어요. 불을 놓아가지고 2억 5천만 원이라는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조사하기를. 그래서 CCTV를 통해서 그 여자를 잡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수진사에 와서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프랭카드 걸어놓으면 불도 내놓고 불도 하고 그것도 불 지르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잡아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누구의 계시를 받았어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해가지고 세상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올바르다고 해서 불교, 천주교, 타종교를 다 불질러 버리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겼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의 삶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욕 엄청 얻어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결국은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긴 어떤 건더기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뭐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절에다 불질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이긴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뭐라 해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좀 어렵다고 믿음 저버리고, 좀 어렵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있어요. 6절로부터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 따라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는 거예요.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 왔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해설이 많지만 물로 오셨다는 얘기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뭘 받으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물로 시작한 거예요. 또 피로 임하시니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에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로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마지막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 보혈액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신 인생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알지만, 성령을 봐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그건 외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은 성령이 내가 임해야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다는 거,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세상을 이긴 것은 물과 피로, 그리고 성령이 증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합격하고 그것도 이기는 거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기면 뭐라고요? 아무리 어려우고 힘들어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이기는 건 뭐예요? 그거를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4절 다시 봅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나의 구주다 라는 것을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고 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을 못 이기느냐는 거예요. 왜 맨날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왜 맨날 나에게는 행복이 없을까요? 왜 나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을까요? 세상을 못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대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난자라는 것을 확실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무기가 없어요. 나에게 세상을 이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쟁은 무슨 싸움일까요? 무기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뭘 얘기해요? 최신형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과시하는 거죠. 무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기는 걸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을 이겼다고, 또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세상을 당연히 이기며 살아가야 해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길까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에게 준 말씀 4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라고 했으니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네? 구원받은 믿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 없냐면 능력 행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다고요? 능력 행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하고 고백하면 받는 거예요. 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능력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부족해요. 구원 얻는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능력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행하는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하고 신앙 고백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능력 행하는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과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어디서 오는 거냐면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순종과 기도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행하는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왜 능력이 없을까요? 하늘의 것을 갖다가 이 땅에 임하게 사용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능력이 없다고요? 하늘의 것을 갖다가 이 땅에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우리가 갖다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에 유다가 왜 망했어요? 말씀이 없어서 망했어요. 뭐가 없어서 망했다고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분 좋고 헌금 많이 하게끔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유지하고 그냥 은퇴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겉으로 보고는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 마음이 그린 거예요. 교회 와도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래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사용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무에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항상 이기는 자가 나와요.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예?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들을 다스릴 것이다. 흰들을 줄 것이다. 흰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게 무엇일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느냐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눈물 나는 아픈 일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내 삶이 좀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그 봉사의 정신, 어쩌면 그런 것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능력 행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은 다 있잖아요. 능력받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늘 것을 가져다가 세상에 적용시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